오늘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과 시편 42편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은 죄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텼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제목은 긴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깨어진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샤바르의 마음, 그리고 가루가 되도록 진이겨진 이 다카의 마음의 상태를 함께 살펴봤죠. 이런 깨어진 마음의 상태가 되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진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깊숙한 곳 가운데 찾아오는 상태가 있어요. 바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낙심 혹은 탈진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정죄받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낙심을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면, 죄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 버텼다는 신호입니다. 우린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42편 5절,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샤하흐라고 합니다. 이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라앉다 또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혼의 척추가 꺾인 상태. 여러분, 척추가 꺾이면 우리가 스스로는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척추가 꺾여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상태가 낙심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낙심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작품인데요. 한 10년쯤 전에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남자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소한 실수로 집안에 불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3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날 이후에 이 주인공은 고향인 맨체스터 바이 더 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영혼도 완전히 꺼져버려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무감각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영화 후반부에 조카인 패트릭이 이 삼촌 리에게 묻습니다. 삼촌, 왜 여기서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때 리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극복할 수가 없다. 이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극복을 또 승리를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이나 상실로 인해서 낙심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외쳤을 때, 또 시편 42편의 시인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도다라고 울부짖을 때, 그들의 심정이 바로 이 영화 속의 주인공 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와 같은 낙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인물을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나는 엘리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예언자이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멋진 승리를 쟁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기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엘리야의 낙심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먼저는 사명적인 허무함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엄청난 부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세벨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처럼 수고는 있었지만 손에 잡히는 성취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는 지금 탈진과 번아웃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불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영화의 주인공 그 리가 남겼던 대사랑 아주 비슷해요. 나는 극복할 힘이 없다. 죄책감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감각으로 이 엘리야가 외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니까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는 낙심입니다. 19장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여러분, 이건 외롭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시인과 정확하게 겹치는 질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결국에 엘리야는 사명적인 허무함과 탈진과 번아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이 모든 게 함께 결합이 되면서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낙심의 상태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어루만지실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세요. 장황하게 설교하시지도 않습니다. 문제부터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다루시는 첫 번째가 뭐냐? 몸을 건강하게 돌보시는 일이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게 하시고 그동안에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놨다가 엘리야가 일어나니까 먹도록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자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낙심한 영혼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기 전에 몸의 건강부터 추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정답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잘 먹고 잘 자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낙심한 영혼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귀가 준비되는 거. 여러분, 그게 낙심한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귀가 지쳐버린 상태이잖아요. 낙심한 영혼은 큰 소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던 영혼을 따뜻한 온기로 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시는 처방이 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넌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낙심은 책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너무 오래 버티다 보니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숯불에 떡을 굽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